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종교적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신앙인으로서 궁극적인 질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교를 가졌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종교적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신앙인으로서 궁극적인 질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압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인 줄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대개는 이조차도 관용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근본이 어디에 기인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의 신앙인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삼위일체 논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그 신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육체로 태어난 인간의 신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육체로 살다가 말 것 같으면 종교고 무엇이고 쓸데없는 일입니까? 이러다 말 텐데 말입니다. 잘해야 남 괴롭히지 않고 그것으로 끝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우리가 이렇게 한사코 모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판단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실 알레데이아가 그냥 드러납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참입니다. 흰 것을 희다 하고 검은 것을 검다 하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는 데서 이 세상에서 하마리테아가 판친다는 거지요. 중국 고사에 쥐록 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배경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대책 없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조고는 진시황 때 이사와 권력을 나누던 인물이었습니다. 시황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조고가 2세 호해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 사슴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며 이것은 말입니다 이랬어요. 호해가 그게 사슴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고가 대신들을 둘러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거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슴인지 말인지 그냥 보면 압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개입합니다. 사슴이 입에서는 말이라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곧 알레데이아는 이 문제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논합니다. 진리는 무슨 이치를 뜻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히 있는 그대로 사실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이라는 말이죠. 알레데이아란 말은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09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약 20번 정도 나옵니다. 이 개념을 숙지해야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이 보입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에고 휘파고, 간다는 말 휘파고가 능동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앞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존재의 위치를 현재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에 있으나 실제로는 저기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육체의 차원을 벗어나면 여기냐 저기냐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간다. 너희는 육체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자리에 있으나 실상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체에 매여 살았습니다. 육체가 전부인 줄로 믿었습니다. 육체의 요구가 곧 자신의 요구였습니다. 단순히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죽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에서 온 말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아서 빚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앞으로 잘 살면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지록이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개는 사슴을 말이라고 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거짓의 세상입니다. 거짓의 삶이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은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간다는 그 세상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마리테아 가운데 푹 빠진 이 세상이 맞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을 아셨어도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알레데이아의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문제입니다. 죽는 것은 육체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육체가 쓰러집니다. 22절이에요. 유대인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런 세상에 빠져서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메티 아포크테네이 헤아우톤, 메티 뭐뭐 하려는가? 아포크테네이 죽이려는가? 헤아우톤 그 자신을, 직역함 이거예요. 그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맞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쩝니까? 죽이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구체화해 가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러셨습니다. 아래 카토입니다. 아래로 아래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래에서 났다. 카토에스테. 너희는 아래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 자신은 아노 에이미. 아노는 위에, 위로부터, 위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나는 위에 존재한다. 위로부터 존재한다. 위를 향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존재한다. 에스테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에임입니다. 에스테나 에임이나 같은 말이에요. 에스테는 2인칭 복수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희와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아래에 존재하고 나는 지금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있느냐,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래와 위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존재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너희가 있고 내가 있어요. 너희는 땅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지금 우리가 감각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본다면 위는 저쪽 위고 아래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간다 보면 위와 아래가 구분이 없어요. 아래는 땅, 이 세상입니다. 위는 하늘이에요. 공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 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할 때 보았습니다. 거기서 거듭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은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먼저 육신으로 태어난 게 있다 보니까 거듭났다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위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대부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초월성을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단 사람이 있어요. 승귀는 하늘로 귀환하여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관념에 매여 이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뭡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전히 땅에 살겠다 이쪽으로 굳어져 가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보통 여기에 빠져 예수님의 신성이 어쩌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삼위일체란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 문제예요. 여기서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본체라고 했습니다. 본체라고 번역한 말 모르페입니다. 형상이나 모양, 외형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보면 종의 형체란 말이 나옵니다. 형체라고 번역한 말 역시 모르페입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본체라고 번역했다가 형체라고 했다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 내지는 위상을 가리키는 말로 모르페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동등이라고 번역한 말 이사는 원형이 이소스입니다. 같다, 일치하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이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고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비하여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이 얘기를 전개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3절이 말하는 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살되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난 삶입니다. 진실, 알레데이아, 사실로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합니다. 달리 말해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레데이아란 말을 무척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했던 게 그건데요. 그로써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때문이에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포다네이스데 너희가 죽으리라. 엔타이스 하마르티아스 휘몬 너희의 죄 안에서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마르티아를 벗지 못할 것이고 그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마르티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의 환경은 육체입니다. 자기 육체를 믿고 거기 따라 살 때 하마르티아가 활성합니다. 하마르티아가 활동하는 세계에는 사실 알레데이아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판단이 나옵니다. 이익에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요구에 따라 판단한다 이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이익인가? 이 문제예요. 육체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다들
육체가 자기라고 믿습니다. 육체의 판단을 자기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요, 오로지 이익을 줬습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과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니 잠시나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25절이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이 말하되 엘레곤입니다. 미완료로 쓰였어요.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누구냐? she, this, a.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러셨습니다. 옛날에 한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왜 또 묻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다음 26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당신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뭔가 통했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월정교회 교인들아 예배당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어떻게 해서 그러리란 것을 압니다. 지난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어떤 경험이 쌓였는가 거기에서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0절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판단 안 하셔요. 그러나 판단을 해도 옳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일치화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판단하다 크리노입니다. 심판하다 말도 크리노입니다. 판단이나 심판이나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 판단은 알레데스, 진실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데이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앞선 절에 대한 요한의 설명입니다. 요한은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한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알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대껴 아는 것입니다. 삶으로 충분히 익숙한 데서 아는 단계에 이르러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는 것이 바로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난 것, 건넌 것입니다. 이 삶에서 구원, 소테리아, 구출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익숙했고 나의 의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28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지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바로 그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르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지는 않습니다. 제자같이 일부가 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인자를 든 후, 인자, 휴오스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해석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이상 당신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와 좁힐 수 없는 계리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었기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참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알레데이아, 사실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어요. 당신 자체가 사실, 빛으로 있다 보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들 캥기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죽였단 말이지요. 당신께서 계시는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그냥 드러나는 판이었습니다.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위험인물로 부각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진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께 달리셨어요. 그 밑에 누가 있었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실을 알레데이아를 외면하지 않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때문에 죽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알레데스,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사실만 말했거든요. 상황이 왜 이렇게 왔는지 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느꼈든지 간에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던 거예요. 사실을 외면했다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찌했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사렛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자의식이 생긴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허투루 살지 않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엄청난 문제를 겪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지요. 기독신앙은 바로 이런 자의식의 형성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의식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 삶은 사실이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마리테아가 힘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알레데이아, 사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알레데이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죠. 상당수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물론 아니에요. 요한의 결론적인 기대가 담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르면 믿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기노스코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24절에 말하는 바,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머지않아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지금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근본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이런 자의식이 있을 때 이 삶을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삶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만이 가진 경험의 규칙입니다. 그것이 근거예요. 이 규칙이 범위를 벗어나면 현실인가 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지금 사는 이 삶이 꿈인가 생시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규칙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났을 때입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일확천금을 얻었을 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일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현실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듭니다. 자신이 믿어온 규칙의 범위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는 꿈속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세상이 현실이 아니었다고 인식을 바꿉니다. 꿈을 깨기 전까지는 꿈속의 상황이 현실인 거예요. 이 삶이 그렇습니다. 이 삶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삶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실제성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삶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삶이 실제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실이라고 굳건히 믿었다 해서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전환의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그 앞에서 그 믿음은 그냥 무너집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시기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렇다면 잔 게 뭡니까? 지금까지의 삶이지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깨어남으로 실제 현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지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아멘. 자신의 근본을 깨달음으로 삶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사는 방법이 생겨요. 우리 기독신앙은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 기분의 문제예요.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 수준이지 나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 그것이 정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단 하루를 살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